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는 아들 한 명과 말 한 필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 한 필밖에 없는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위로해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 잃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자. 이 어르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생 사는 것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며칠 지났는데 집 나간 말이 돌아왔어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한 마리 더 데리고 들어왔네요. 친구 사귀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생마였어요. 근데 야생마 길들인다고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평생 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위로해 줬죠. 처음에는 말 한마디 더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다쳤으니까 얼마나 낙심되냐고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태어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은 다 징집되어져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갔던 남자들은 다 전사하거나 아니면 크게 다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말에서 떨어진 노인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한자성어로 뭐라 얘기합니까?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이고 어제의 화가 오늘의 복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자주 쓰는 표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이 인생을 살지 못했던 이들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민수기 16장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5장에서는 신앙의 기본을 다시 되짚어 주시면서 제사의 규례, 안식일의 규례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언제 발발했느냐? 일어났던 사건인가? 출애굽 후에 한 1년 정도 만에, 즉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민수기 16장은 38년이 훌쩍 지난 광야의 말미에 일어났던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다 생략해버려요. 생략해버리고 38년이라는 시간을 바로 건너뛰어서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신명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 민수기가 기록된 순서를 보게 되면 반역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반역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광야 생활.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가 반역에서 시작을 해서 반역으로 마치고 원망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마치고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마치는 광야교회, 즉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반역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마치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마치는 그것, 그 인생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민수기 13장, 14장 그리고 16장의 이 사건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체험신앙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체험 신앙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런 사람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눈앞에 뵙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눈앞에 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를 보내주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정도의 체험 신앙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불사신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것을 반복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체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탁 자리 잡고, 그 다음 체험 신앙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은, 있으면 더 좋죠. 없어도 괜찮은. 그래서 뭐 기차로 예를 들면, 기차가 이렇게 달리는데 운전실이 제가 볼 때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운전실은 여러분 그 기차의 방향을 정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예배 드리고자. 그리고 기관실 뭐가 될까요? 말씀이 되고. 동력실은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고, 기도의 동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객실은 뭐가 될까요? 경험, 체험 신앙이 되는 거죠. 객실은 있으나 없으나 잘 달립니까? 못 달립니까? 잘 달리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객실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래서 여러분, 체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를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인생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세옹지마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인데, 그런데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38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거슬렀잖아요. 그죠? 반역했지 않습니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라고 미리암이 거슬렀는데, 그때 미리암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몸이 문둥병이 되어버렸잖아요. 나병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 해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구뜨리셔서 미리암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 반역하고, 그 반역의 결과로 죽게 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은 자의 편의 선자와 산자의 편의 선자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죽은 자의 편의 선자, 산자의 편의 선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을 조명하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 죽은 자의 편의 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고라입니다. 고라가 주동을 했어요.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들이 도왔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이 돕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라는 것은 우두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이 동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모세를 거슬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만 있느냐, 우리와도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있다, 너희들만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해서 택하셨고 그리고 선민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반발하면서 아론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는 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분수에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 위에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듯 보여졌고 모든 것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세습이에요. 그래서 세습 불공평하다,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 거룩하지 못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 너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반발했던 것이죠. 분수에 지나치다. 누가 분수에 지나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모세와 아론,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에, 소명받았을 때, 사명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추스리고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아론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세우고 또 세웠던, 모세가 스스로 리더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을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리더십을 이양을 했죠. 그렇게 노력했던 이가 모세였어요. 분수에 지나친 건 누가 지나칩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나친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행동을 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분수에 지나친 겁니까? 그의 무리들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이들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죽음 편에 선 자들. 죽음 편에 선 자들이에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수에 지나쳐요. 고라와 모세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고라의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레위죠.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의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의 아들 중에 이스할이 있었고 아므람이 있었는데, 아므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에요.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할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고라는 어떤 관계? 사촌 관계. 사촌이니까 고라가 모세 볼 때에 어떻게 볼까요? 만만해요. 만만해요. 그래서 너만 이렇게 미리암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고라가 모세를 볼 때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존경스럽지도 않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도다. 분수에 지나쳤던 고라가 되죠. 그래, 여러분, 죽은 자의 편에 선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자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고핫 자손만의
직분이 있었죠.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성막을 섬기는데, 성막의 일을 섬기는데 고핫 자손만 언약궤를 맬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다른 자손들, 다른 이들의 언약궤를 절대 맬 수 없었어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여러분, 언약궤가 이제 다윗에게 돌아올 때 소의 수레를 싣고 가는데 소가 발작을 해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잖아요. 떨어지려고 할 때 누가요?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죠. 그만큼 언약궤는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만 왜 언약궤를 매냐? 우리도 제사장 되고 싶고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집전을 하고 싶다. 이것이 고라의 반역의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자족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에서 주일에 설교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만 귀하게 보이십니까? 고귀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기 주차 안내하시고 또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시고 때로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것은 허드렛 일입니까? 아니죠. 설교도 고귀하고 주차도 고귀하고 주방일도 고귀하고 하나님의 일에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목회자로서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이 일이 즐거워서 하겠습니까? 제가 자원함으로 하겠습니까? 저도 이 사명 거부하고자 정말 발버둥 칠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너 목사 돼야 돼, 신학교 가야 돼.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닙니다. 제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있다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을 하나님께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자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서는 것이 강단의 자리예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자 그냥 준비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오늘 설교 오전에 마치면 오후부터 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그 설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족이 없고 여기에서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편에 선 자들은 자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분별하지 못해요. 250명의 지휘관들이 고라에 동조했잖아요. 왜 그걸 동조했을까요?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불이한 이익을 얻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불이한 이익을 얻는 것, 내가 얻는 것. 그런데 오히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편에 선 자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이긴 한데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르우벤 자손들, 고라와 동조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다단, 아비람, 온. 다른 설명은 없는데 그냥 단 하나의 설명, 르우벤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당을 지을 때 불만 많은 자를, 세력을 규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불만 많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르우벤 자손들. 왜 르우벤 자손들이었습니까? 원래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로서 장자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르우벤한테 갔어야죠. 그리고 모세가 리더가 아니라 르우벤 자손 중에 리더가 세워졌어야 되죠. 그런데 르우벤이 자격 박탈당했죠. 뭐 때문에요?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격 박탈. 그래서 리더십에서 늘 소외됐던 자가 르우벤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모세 보면서
우리 자리가 저 자리인데, 우리 자리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니까, 불순한 생각을 가지니까 고라의 그 어떤 이제 유혹에 빠져가서 동조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르우벤 자손들을 보면 나한테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영광 받을 자리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불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나한테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물론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서 올려드리면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점심 식사였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자기가 안 먹고 누구한테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5,000명을 먹여 살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00명의 그 양식을 깔고 앉아서 자기만 배불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5,000명을 배불리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길은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길이고, 죽은 자의 편은 5,000명분을 깔고 앉고 자기만 배불리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죽은 자의 편에 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의 무리들, 죽은 자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닥칠 어떤 결과가 뭘까요? 심판이, 어떤 심판이 이들에게 닥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결코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모세가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으로 다음날 아침에 모여라. 다음날 아침 모여라. 모세가 향로를 들고 왜 회막문 앞으로 오도록 했는가? 여러분, 고라와 그 무리들이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향로에 불씨를 담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씨를 지피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향로를 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으면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아니면 아론이 감당을 하고, 그렇게 다 고라도 향로를 들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향로를 들고, 250명의 지휘관들도 향로를 들고, 누구도요? 아론도 자신의 향로를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 회막문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갈라져 버려요. 뭐 성경에서는 입을 열었다, 지진이 난 거죠. 땅이 갈라져서 입을 열어서 누구를 삼켰다고요? 고라를 삼키고, 고라의 가족들을 삼키고, 고라에게 속한 이들을 삼키고, 그 재물까지도 다 삼켜버리게 되었어요. 지휘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르벤의 자손들과 지휘관들은, 그들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즉 회막에서 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뭘 들고 있었어요? 향로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고라로 인해서 누구까지요? 고라의 가족들까지도, 함께한 집안 사람들까지도 다 땅에 삼켜져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라가 그 일시에 뭐 이런 반역을 꾀했는가? 아니죠. 성경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당을 지었다. 당을 지을 때, 무리를 만들 때, 세력을 규합을 할 때,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규합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 집에 오면 은혜로운 말을 할까요? 불평스러운 말을 할까요? 원망을 쏟아낼까요? 원망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걸 들었던 아내, 자식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좀 어찌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후자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도 함께 심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향로를 들고, 여러분들의 향로를 들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서게 돼요. 각자의 향로를 들고 서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죽은 자의 편에 선 자들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산자의 편에 선 자들처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편에 선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산자의 편에 선 자들로 여러분 신앙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 처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근데 점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헤어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중독이죠. 죄는 이와 같아요. 죄의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라와 그의 무리들, 지휘관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갖지 않으시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죽은 자의 편에 선 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잘라내어야 돼요. 암덩어리는 잘라내어야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아요. 잘라내셔야 돼요. 산자의 편에 선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산자의 편에 선 자가 누구이냐? 모세와 아론이 되는데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를 거슬렀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했을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모세 보고 너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스스로 너를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가 혈기가 왜 없겠습니까? 분노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 다음날 만나자, 하루의 시간을 벌어요. 하루의 시간을 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감정을 좀 추스리고, 또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또 어떻게 주느냐? 12절 말씀 볼까요? 16장 1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아멘.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너희 그러지 마라 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올라가지 않겠다. 너 때문에, 모세 때문에 지금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 방황한 이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모세를 탓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자기네들 탓이잖아요. 불신 탓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렀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탓했다. 산자의 편에 선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러면 그 기회를 살리고 못 살리고,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인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당사자에게 달린 거예요. 고라에게 달렸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산자의 편에 선 자들은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자, 또 산자의 편에 선 자의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주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오히려 기회를 차버리고 책망하자 그들에게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던 말, 나는 단 한 마리도 그 어떤 재물도 노력하지 않고 빼앗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리더로서의 정직이고 청렴함이죠. 만약에 모세가 리더로서 불이한 이익을 취했고 청렴하지 못하고 결백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반역 앞에서 스스로 무너졌을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가 저들과 뭐가 다를까, 내 죄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야, 반역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청렴했어요. 결백했어요. 한치의 드럼도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죠.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산자의 편에 선 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산자의 편에 선 자의 신앙이 돼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산자의 편에 선 자 누구인가?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누가 섰어요? 아론이 섰어요. 아론이 섰다고 하는 것은 다단 고라의 무리들, 고라와 그리고 르벤 자손들 지휘관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너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려고 하셨거든요. 이때에 전염병이 발병이 되었는데 이때 누가요?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게 된 거예요. 이는 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마치 아론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 마치 그런 기도와 같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일부만 죽게 되고 그 일부만 죽은 인구가 14,700명이 됩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아론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봐도 그들의 반역 앞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하실 때 또 엎드려요. 여러분, 산자의 편에 선 자의 신앙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소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 아이가 이런 적용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를 시킨대요. 쟤는 키가 너무 커, 쟤는 목소리가 이상해, 그러면서 왕따를 시킨대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학교 가기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화남으로 인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모세와 아론처럼 내가 그 아이들, 나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소녀의 묵상이었고 삶의 적용이었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산자의 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자, 중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기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옆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이 죽은 자의 편에 선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산 자의 편에 선 인생이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고라와 그의 무리들과 같이 죽은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산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고라의 편에 서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모세와 아론의 편, 산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인생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또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산자의 편에서 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